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첫 시작을 보시면 평소처럼 기도를 마치고 나오시던 예수님께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알려진 말씀을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있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의 전문이 수록되어져 있죠. 우선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다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날마다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지만 쉽게 간략하게 분류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것은 더럽고 악한 것들과 구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배하여 드린다, 높여드린다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기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죠. 하나님 당신은 정직하지 못한 세상과는 달리 정결하고 거룩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뜻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예요.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기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이어지는 세 번째 기도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는 기도인 것이고 결국에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간구하는 기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의 베품에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진다면, 삶이 채워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어요. 산의 진미가 차려진 큰 상에 빙 둘러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각자 손에는 긴 숟가락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지만 도저히 들고 있는 긴 숟가락으로 떠서 자기 자신을 먹으려고 해도 숟가락이 워낙 기니까 입에 들어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산의 진미가 차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삐쩍 말라서는 죽지 못해 살아있는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지옥과는 달리 천국은 달랐습니다. 차려진 상과 손에 쥔 숟가락은 같았는데 포동포동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긴 숟가락으로 떠서 서로를 먹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이요, 초조하거나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당장에 내가 먹으려고만 하지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마음이 초조하거나 여유가 없으면요, 조그마한 것에도 상처를 받고 서로를 용납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분노하고 상처받고 다투고 깨어지고 뭐가 되는 거죠?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지옥이 돼요. 주변이 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확인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초조하거나 여유가 없을 때는 조그마한 것도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아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주셨고 분노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도가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임을 소망했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면 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결국 받은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사랑할 때면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곳이야말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 아래에 함께 사랑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외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할머니와의 이별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고 감격했던 시간이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장례였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여정에서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연약한 믿음과 심성으로 인해 내면에 상처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질 않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소연 성도가 누워있었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야 되는데 했더니 주집사님이 그거 아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부모님의 의도와는 달리 제가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노력과는 달리 여전히 그 상처가 저를 힘들게 하고 항상 그 상처 때문에 무엇인가 가족과 좀 더 친밀하게 지냄에 있어서 벽이 되어져 왔습니다. 항상 벽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참 많이 헌신해주고 사랑해 주시거든요. 특히나 제가 크고 나니까 목회자가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참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데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벽이 되어서 가까이 가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다들 그런 관계가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제가요, 목회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부모님과 가족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드린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항상 벽이 있어서 제 마음에. 그래서 목회자로서 부모님께 직접 부모님께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본인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이러한 내면의 상처가 장애가 되었고, 이것은요 더 나아가
본인과의 관계에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항상 뭔가 어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 할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 밤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저의 인도 아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예배에 이모네 가족도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실 전 이모네 가족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왔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크게 어려워진 계기는 이모부의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IMF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이모부의 사업 때문에 우리 가정도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그때 어려움이 없었다면 전 아마도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비행기를 많이 봐서 파일럿이 꿈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황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파일럿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목회자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내면에는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모네 가족, 특히 이모부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원망이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외할머니를 자주 뵙고 싶었는데 외할머니가 이모하고 이모부하고 같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질 못했어요. 별로 뵙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번 장례 때 이모네 가족과도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특히 이모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완고했죠.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예배를 집례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예배 도중에 제 심령이 변했어요. 놀랍게도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내면에 남아있던 내면의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져 갔어요. 부모님 앞에서는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내 마음에 큰 벽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해도 무너지지 않던 견고한 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술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이모부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이모부를 볼 때마다 못마땅했습니다. 불편했고 원망했습니다. 장례 첫째 날만 해도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섬기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집례하시는데 새벽 1시에 오셔서 이모부가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마지막 날 이모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그런 이모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모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제가 잘 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에 주은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지금까지 다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이렇게 쏙쏙 들어오면서 은혜가 되었다고 막 주에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천국이구나, 그 예배의 순간이 천국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처럼 너무나 슬픈 할머니의 장례였지만 제 평생에 드린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히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가장 소중한 보물을 주고 가신 거예요, 온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 계신 할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함께 소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네 번째 기도는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인간고식의 표현이 아니라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도 사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기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은 거죠. 그 장례 속에서 할머니의 신앙을 내가 받은 거예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의 응답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마지막 5번째 기도는 어떻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마지막 기도일까요? 은혜를 받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죠?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제가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어드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의 베품에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역시도 모든 사랑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사랑할 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이러한 주기도문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다름 아니라 본문 2절의 말씀이었어요.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첫 번째 표현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여라는 단어였어요. 이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할머니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남겨주신 보물이 무엇이었을까 해고해 보았더니 그 근원이 항상 아버지를 찾았던 할머니의 믿음에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자마자 이 아버지여라는 이 첫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할머니의 삶이 이 아버지여라는 문장에 다 담겨져 있음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영동 교수님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여를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주기도문의 첫 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주기도의 전체 내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고 주기도의 모든 내용이 은축되어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아버지라는 부르짖음에 주기도의 모든 간구가 따라 올라옵니다. 이 첫 마디가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사람에게 주기도는 자연스러운 심령의 외침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될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결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이 아바를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예요, 아빠. 바로 이 아빠라는 단어에 복음의 모든 핵심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아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이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우리 아빠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심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아빠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감명식 사역자가 부른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을 들려드릴게요. 이 찬양을 잠깐 들으시고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노소연 성도가 갑자기 병원에 가시면서 조금 예배에 많은 흐름들이 끊겼지만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질 때 이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갈 것을 함께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던 이 모든 기도가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회복할 수 없는 모든 관계들이 우리 아빠 아버지의 인도하신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에게 기도가 끊겼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 아버지로 고백되어지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한 주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